아멘. 조명이 살짝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언제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나가 계십니다. 위하여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수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자신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을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신자처럼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해도 내가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 걱정을 일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현실의 근거에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현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걱정할 때 안 좋은 상황, 또 불리한 상황, 또 나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마음에 또 나의 뇌리에 깊이 인식됩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요.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암시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슴에 담아두게 됩니다. 이거 그냥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그냥 다 내려주세요. 조명 전원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암시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슴에 담아두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움 없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거 너무나 당연하지. 이걸 왜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작은 어려움 하나만 나에게 닥쳐와도, 아니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작은 일만 나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휘둘리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미래에 생길 일을 내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감정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정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형제나 친구들보다 우리를 더 깊이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이 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아마 제 기억에는 부모님하고 그렇게 오래 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모님하고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부터 조금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까지 그렇게 부모님하고 긴 시간 대화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또 별거 아닌 이야기를 부모님께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이미 몇 번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시고 그게 또 대화거리가 되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밀함이 더해지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한 친구와도 그렇게 친밀함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더욱더 우정을 쌓게 되고 마음을 알아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처지나 형편 같은 것을 하나님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를 보도하기 위하여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구하기 전에 우리 사정을 이미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과 좌절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랫동안 사귀었고 그렇게 알고 지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부부 관계나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 관계 속에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목이 마른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화가 난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건의 정보를 알게 되는 그런 차가운 지식에 대한 정보를 아는 그런 종류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배려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이해하시고 헤아리고 계시는지를 정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요즘 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보통 일주일 정도, 좀 길어야 한 열흘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 길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6배나 멀리 돌아가는 거친 사막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길도 멀고 그 길은 광야이고 사막이고 물도 없고요, 식량도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사는 도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막의 길로 최소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굳이 험한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사막의 길로 들어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또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눈앞에 좋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우리를 뺑뺑 돌리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기에 그 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만 살았거든요. 때문에 자주의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윤리의식도 매우 빈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차원 낮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은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부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껏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이며 정신적인 어떤 수준이며 삶의 수준이며 이런 모든 것은 노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을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없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빠른 길이었던 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블레셋 5개의 큰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더 문제는 이 국가들이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길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나약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막의 길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그들의 깊은 마음을 또 그들의 상태를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해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좌절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로 갔으면 좋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죠. 나도 그것을 원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상하리만큼 막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꼭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지금 이곳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로 이끄실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며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되었던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유행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까먹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심오한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거칠게 끌고 가거나 마구 몰아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생각하고 동정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났을 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간호사가 저한테 아버지 아이 안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목이 부러질 것 같고 막 떨어뜨릴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칠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속도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의 강도를 또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고난의 정도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고 아예 실망하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현실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오지에 떨어져서 독신의 몸으로 선교하는 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선교비도 제때 오지 않아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알아 누웠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겨우 있는 것은 오트밀과 깡통우유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오트밀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미숫가루 같은 그런 것인데요. 아침에 서양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생활비와 병원비도 없어서 알아 누운 채로 오트밀만 30일 동안 먹고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선교비가 늦게 도착하였고 그 돈을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그 병명을 진단하고 설명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고 한 달 동안 견뎠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남아있는 오트밀이나 겨우 먹고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30일간 오트밀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하는 병인데 다행히 그런 시간을 보내셨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원망을 많이 했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서러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해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왜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힘없이 외롭게 쓰러져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교비가 늦게 도착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선교비가 늦게 돌아오고 그렇게 교회를 원망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늦어지는 것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늘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힘겨운 일로 날마다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줄거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 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간섭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반복돼도 나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해도 나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최고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최선, 나를 위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믿음 없고 못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요, 우주 끝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떠나지 않듯이 그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나 블레셋보다 더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였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약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자의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백성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나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에 있는 것이고, 장차 내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을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문이 있고 출구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살아나갈 길도 있고 잘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나의 삶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이성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도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것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니 하나님 지금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늦든 이르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믿으시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언제나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파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나는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